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아마 용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용서라는 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제 속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이 똑같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붙들고 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에 문제는요, 그 성경이 전해주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대로 그들의 틀에 짜여진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하여 주는데, 과연 이 용서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orgivenes죠. 용서. 제가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말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라는 이 말 자체보다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는 더 깊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말 순수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누리라고 합니다. 애누리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동음 이의어로 쓰여질 때 네 번째 의미에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거나 사정을 봐주는 일이 이 애누리라는 단어의 네 번째 미닝이에요. 우리가 애누리 하면 첫 번째 의미가 뭐죠? 받을 값보다 더 얹어서 부르는 코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그것을 값을 깎는 거. 우리 막 애누리 좀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는 웹사이트 중에 애누리닷컴이라는 그 컴퓨터 하드웨어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애누리라는 의미의 값을 깎아내리는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거나 사정을 봐준다라는 의미의 애누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누리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분명히 이 용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실수하고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좀 더 깊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잘못된 용서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관념적인 용서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용서를 버려라.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봐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봐준다고 해서 그게 정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 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말씀, 잃은 양의 비유. 그런데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권면은요, 분명히 권면 플러스 용서가 진정한 용서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묵고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내 관념으로 말해요. 사랑이다. 내가 덮어줬다. 그런데 저 사람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 비참한 길을 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이름으로써 그 사람의 것들을 죄를 묵고하고 넘어가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방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 목회자로 살 때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이란 언리미티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틀렸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길인지를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국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왜 지탄을 받았을까요? 묵고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면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통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저항합니다. 그렇게 할 건 목회하지 말고 택시 운전기사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나타내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소명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관념적인 통념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1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에게 던진 이 제안, 왜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나는 은근히 이 용서를 잘하고 있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왜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용서에 관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내가 용서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도 용서하고 살아간다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본보기들이 되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나는 용서를 하는 삶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 베드로가 얘기한 거 몇 번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왜 7번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통념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7번 하면 나는 그래도 율법대로 잘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진 자부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아닌가요? 라는 자부심이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7 곱하기 7 49 곱하기 7 곱하기 70 490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통념,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수치화해서, 그들은 자신이 용서하는 것을 수치화해서 카운트해서 7번 완전수 이렇게 살아가던 그 관념들을 정확하게 박살내주는 대답을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랑이라 말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용서라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라고 자부하고 드러내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말씀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용서를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떠한 의미의 사랑인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통념적인 관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덮어버렸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게 숫자적으로 예수님이 490번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리시나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져주신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그 관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통념들을 버리게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종교적 책무, 그 종교적 책임을 내가 다했다. 나는 그러므로 용서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자부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형제들 간의 용서는 결코 횟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용서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는요, 분명히 자신이 말씀드리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죄를 범하면 자기가 주체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이 용서라는 것에 있어서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해서 내가 그 용서의 주체가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주체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되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답니다. 아니, 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동일한 용서의 은혜를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용서받을 만한 인생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모습만 봐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계속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5년 전과 10년 전과 오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스스로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요,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에 있었던, 어제 말씀과도 평행 구절에 있었던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에서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제가 어제 말씀에서 설명드렸죠. 돌이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면 내가 이 용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만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회개도 안 하고 나는 변하지도 않는데, 나는 바뀌려고 돌아서지도 않는데 본인의 입에서는 늘 용서, 늘 사랑. 제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도 1.1획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관념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지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용서는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의 기준에 픽스되어진 관념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여 주신 용서를 깨달으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하다라는 말을 듣고선 이 영혼을 불쌍하다로 느껴야 되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내 밥 먹고 살아가는데 왜 네가 거기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영이 움직여야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념 때문이죠. 나의 깨어진 관념, 잘못 어긋 만쳐진 관념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암울한 인생.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바로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격려고 따뜻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가. 입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하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받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의 왜곡된 생각, 내가 원하는 위시로 픽스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사랑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거저 용서해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용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적인 용서를 버리고 바르게 바라보는 올바른 용서, 성경적인 용서를 잘 이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용서, 마지막 두 번째는요, 가식적인 용서를 하지 말라입니다. 가식적인 용서를 하지 말라. 오늘 말씀 26절과 28절이에요. 23절 이후에는요, 어떠한 사람이 나오죠? 은혜를 모르는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에 대한 빚진 자, 그가 임금 앞에서 어땠습니까? 그가 말할 때는 엎드려 절하였다고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네가 그거 못 갚았으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엄한 명령이 25절에 떨어졌는데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어요. 왜일까요?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취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죠? 나중에 28절에서 동일하게 풀리고 나서 나가서 탕감받고 나가서 자신에게 빚진 그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왕에게 큰 빚을 져놓고선 요만큼의 빚진 자에게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의 핵심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가식적인 용서도 못하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진심 어린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진심 어린 용서. 그게 오늘 35절에 나왔던 거예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에는 각각 마음으로부터가 각각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 세 가지를 함께 세트로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용서했어. 겉으로는 예 웃고서 용서 받았습니다. 뒤에 가서 저는 한 번만 딱 걸려봐라. 뒤에다가 가서는 그 사람 욕하고 다니고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한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가식적인 용서예요. 용서를 하려면 진심으로 하라라는 이것이 용서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일어난 490번의 용서가 아닙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진심 어린 용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요구되어지는데 허울뿐인 우리들은 490번의 그냥 겉으로의 용서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부재되거나 방치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남용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남용된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악행을 내가 베푸는 선으로 생각하고 눈 감아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악행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화로 들었던 얘기가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악행을 눈 감아줬는데 내가 선을 베풀어서 에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눈 감아줄게. 그렇게 되면 죄는 방치된 거죠. 용서가 아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준 꼴이 된 겁니다. 어떤 용기요? 죄가 용납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 사랑 사랑, 말로 용서 용서 용서, 그런데 말잔치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담긴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가식적인 용서, 가식적인 사랑 남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던지는 말에서 이것을 저의 인간적인 말로 듣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뭐 절에 사랑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제 안의 사명은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여러분들을 또랑으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죄의 또랑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것들을 저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그 옥석을 잘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체리 교수, 이분이 이제 신부였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용서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그분이 용서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는 화해다. 만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용서를 두려워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마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는 말과 똑같다. 용서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다. 용서는 상처와 피해를 묵과하지 않는다. 용서는 폭력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잔인한 진실을 더 넓은 목적과 현실이라는 맥락 안에서 숙고하게 한다.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다. 상처의 기억이 남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용서는요 아파야 해요. 그 아픈 자리가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아다르고 어다르도 헛나가면 안 돼요.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절대 안 돼요. 정죄하실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정죄해요. 하지만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권면하셔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묵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용서는 상처와 피해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폭력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권면과 용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거룩한 용서가 이 자리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다퉜어요. 그런데 그냥 전도사님이 불러갖고, 나 친구랑 싸웠는데 이제 애들끼리 싸우니까 야 니네 일로 와갖고 니네 둘이 손잡아 악수해. 야 화해. 야 끝났다. 이제 다신 싸우지 마. 그럼 이런 강제적인 화해를 원하십니까? 마음에서 1.1핵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가식적인. 그러면 끝난 건가요? 진짜 끝났나요? 아니요. 저 그 친구랑 또 싸웠어요 나중에. 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요 자발적인 화해,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가 친구랑 싸웠을 때는 그 순간을 분리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분리시켜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잠깐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떨어지게 하고 진정 캄다운을 시켜야 돼요. 저 안에서 막 씩씩거리고 야 너 발길질로 차고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이러고 있는데 강제로 끌어다 놓고 니네 둘이 사과하라고 하면 이게 화이냐고요. 테이크 타임을 가지게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책감이 들어요. 내 안에 미안한 감정이 생겨요. 내가 괜히 친구 발로 찼나? 막 이러면서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야 미안했어 그때. 그냥 멋짱게 이렇게 머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깨닫는 시간의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분리를 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그 사이에 텀을 주고. 이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 텀이 필요한데 이 깨닫는 시간을 자꾸만 넘겨버리고 그냥 데려다 놓고 화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진정하고 자발적인 회개, 용서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진정한 용서가 일어난 그런 사람, 나는 어떠한 용서자였는지,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용서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어긋난 관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용서로 바꾸어 뒤바꾸어 말하고 그 기준으로 선포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바로 보아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보였던 관념적인 용서를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담긴 이렇게 하면 됩니까? 횟수로 제한하려고 하였던 그 어긋난 모습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용서가 그분이 되시기에 그분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그 용서를 행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용서의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